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념을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5월은 1년 중에 최고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거기에다 생일과 다른 기념일까지 겹치면 5월은 기념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념일에는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항상 뭘로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특히 선물은 그 사람의 취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요즘은 상품권이나 또는 좀 더 친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돈으로 하기도 합니다. 실용성 때문에 돈을 많이 하지만 돈에는 꽃처럼 향기가 나지가 않죠.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향기 나는 꽃을 사는 것은 돈이다 보니 어떤 것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받으시는 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념일이 기억에 혹시 남으시나요? 제게는 4월에 있는 결혼 기념일이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에게 에피소드 한 가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시죠? 예, 우리 아이가 또 나이가 있어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연애 시절에 소소한 깜짝 이벤트를 종종 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결혼 기념일이 되었고 아내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공휴일이라서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아내는 이제 뭔가 숨겨놓은 것을 해보라는 듯이 저에게 눈치를 줍니다. 이벤트의 핵심은 보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한다고 우리 아내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결혼기념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방금 제가 탄식을 했던 것처럼 어떡하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는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여보세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김기선 씨 앞으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선물과 예쁜 꽃다발이 배달되었습니다. 결혼 축하 선물이었고 알고 보니 회사 사후에서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사후회비를 내는 게 정말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깜짝 이벤트인 줄 알고 좋아했고 저는 그렇게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사후회에서 그 날짜를 이렇게 적어놓고 주소 적어놓으면은 보내주거든요. 근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내줬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기념일을 저는 잊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 대신에 우리 사후회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가 종종 결혼 전에 이벤트를 했지만 진정한 이벤트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벤트다운 이벤트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구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종교력으로는 1월에는 1월 14일
뭐죠? 네, 유월절입니다. 예. 그리고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수확하기도 하죠. 우리 지금 묵상하는 말씀에도 지금 1월에 그 추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초실절이 나오고, 그리고 3월에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7월에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4일에서 21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월상 예배, 그리고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우리 40년마다 드리는 희년등이 있습니다. 날짜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 날에 담긴 의미가 정말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 보니 이 일이 무척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아까 말씀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유아 사무엘도 있었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품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리고요. 네, 요단강 건너편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충성! 신임 대장이신 여호수아님께 여리고 정탐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그래, 어떻게 됐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일과 얼마 전 아모리 사람 2왕 시온과 옥을 멸절시킨 일을 듣고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물처럼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그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할 때가 된 것 같군요. 한 가지 그런데 여호수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사는 기생 라합인데요, 우리가 발각이 되어 잡힐 뻔했는데 성벽에서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려줘서 우리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서 표시하면 그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걱정 마십시오. 당연히 그래야지. 그 가족들을 다치지 않게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요단강 물 수위는 좀 어떠한가요? 요즘 1월 우기철이라 물이 정말 많이 차 있었습니다. 저희도 겨우 건너왔습니다. 그래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차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군. 일단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유숙하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 보기로 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충성! 예, 이렇게 다음 날이 되자 어디선가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렇게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양각 나팔 소리를 신호로 알고 출발을 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유숙하였습니다. 유숙한 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백성들의 관리들이 진중을 다니며
명령을 합니다. 자자, 내일 출발할 때 저기 언약궤가 앞에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0규빗 떨어져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시겠죠? 예,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00규빗이면은 약 우리 성락교회에서 저기 서울숲까지, 이쪽으로는 성수 사거리 주유소 있는데 아시죠? 예, 거기까지가 2000규빗쯤 됩니다. 약 1km. 약간 안 되지만,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진중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 앞에서 성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 요즘 이 수요예배 설교 준비였겠죠. 이 중요한 일 앞에서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더 찾아보고 이런 거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성결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던 습관적으로 보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들, 그런 것을 한번 안 보기로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라고 좀 그만 보라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정작 부모인 저희들이 안 하려고, 제가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귀찮더라고요. 차라리 말씀을 그냥 보면은 뭘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던 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던 걸 안 하는 것이 성결한 것인가요? 그것은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거룩한 일인지 성결한 일인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우리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자, 다음 날이 되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출발을 하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릅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하지만 두렵기도 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지금 40년이 걸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나와서 이제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저기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입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자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기 한강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면 비가 많이 올 때 이 산책로까지 물이 잠기는 걸 좀 경험해서 어느 정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단강은 한강보다 폭이 훨씬 좁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건너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기서부터 흐르고 있던 물이 멈추고 저 위 사르단 그리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쌓였습니다. 아니, 아담 성읍이 어디고 이 사르단이 어디일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한참을 위로 야복강이 있는 그 근처, 고고학자들이 이제 거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그렇게 나와 있어서 좀 멀리 있구나, 멀리서부터 쌓여 있었구나. 물을 쌓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이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 멀리서부터 물이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서 쌓여 있던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쌓여서 지금은 이제 진흙벌이 되었겠죠. 당연히 물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이 진흙이라 걷기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물이 거친 자리에 땅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행진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유아 사무엘에서 쓰는 언약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가지는 않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청색 보자기를 이동할 때는 청색 보자기를 쌓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맨 앞에 가던 언약궤가 요단강의 중심 그 가운데에 이르자 제사장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선두에는 누가 가고 있냐면요, 4만 명의 군사들이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습니다. 이 4만 명의 군사들은 누구냐면요, 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대답이 지금 몇 군데서 나왔는데,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들이 모세하고 약속을 했었죠. 저희에게 이 땅을 먼저 분배해 주시면 나중에 이 서편을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맨 선두에 서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건너갔습니다. 이들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여리고 앞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두 건너간 후에 지금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두 건너간 후에 이 가운데에 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에 올라오면서 발을 딱 딛자 멈춰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언약궤의 모습은 마치 이 초등학교 등굣길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 어머니 회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언약궤가 가운데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건너가기까지 거기서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경동 초등학교나 여기 성수 여기 초등학교 앞에 요즘에 보면 녹색 어머니 회에서 아침 등굣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 신호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등교 시간에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봉사단은 이 어머니들은 초록색 불이 켜지면 이 깃발을 내려서 차를 멈추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렸다가 다 건너고 나면 깃발을 들어 올려서 차들이 통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녹색 어머니는 깃발을 딱 내려서 차량을 통제한 후에 그 가운데에 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기까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과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머니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시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이 경동 초등학교나 아침에 출근길에 혹시 횡단보도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요단강의 법궤를 언약궤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너기까지 요단강 가운데서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제사장의 첫 발이 물에 닿자 흐르던 물을 멈추게 했고 언약궤가 강 한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또 다 지날 때까지 지켜줬고요. 그리고 다 지난 다음에는 다시 물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두 곳에 세우라고 합니다. 한 곳은 요단강 가운데 아까 제사장들이 있었던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곳에 세우고, 다른 한 곳은 그 강에서 어깨에서 메고 나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이들은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일까요? 그 돌인가요? 물가에 발을 디딘 제사장의 결단과 용기인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인가요? 이 모든 것이 소중하긴 합니다. 이게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인생길 걸을 때마다 그 길을 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물을 다 건너기까지 먼저 건너서 기다리면서 발짱 끼고 구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도요.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하는 것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자신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우리가 믿나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경외하나요? 지금 경외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 고백하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고 그냥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본 적이 없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돌보심은 역사의 사건이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 위에서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듯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3,400년 동안 흘러서 우리의 조상들을 돌보시고 지금의 나를 돌보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돌보십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 서러움에 홀로 견디며 지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을 건너기도 힘든데 진흙 같은 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들, 그 고생스러웠던 기억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단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흐르는 요단강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당부한 그 말입니다. 바로 성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성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성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이 요단강을 안전히 마른 땅을 건너기만을 그러한 관심만 갖고 있습니다. 요단강처럼 넘실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말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권면드립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환난이 기이한 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습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옆에 사람 보시고,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반말을 했어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진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인데요.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 방금 여러분의 입으로 대답하셨고 또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우리의 인생도 이 하나님이 빠지면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통해 완성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